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게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면 영생 복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산제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산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해서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흠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믿음이 없을 때에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거. 한쪽 눈이 없다든가 한쪽 다리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똥, 원래 똥은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 똥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그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한번 그거 똥 갖다 줘봐라. 그러면 좋아하겠느냐? 하고 말라기에서 이제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말라기다. 그 말라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인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쉼, 안식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로사로 죽습니다. 과로사.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게 중요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회복되는 거.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재림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부활 신앙도 없고 재림 신앙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의 신앙은 이제 창조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축복 신앙, 그게 다 주일 예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의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돼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삶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거기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제물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목적, 삶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성공, 목적 달성이 있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제물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70%, 10명 중에 3명이 무늬만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 할 때가 참 많은데, 제물을 죽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물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리고, 제물이 죽어야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리고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살아있으면 용서함이 없고 화해가 없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제물이 죽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용서함과 화해를 얻고 회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화해가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한 것은 우리가 제물로 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제물이 되지 않고 남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남을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는 죽었으나 사셨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산 제물의 원형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례라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제가 요새 왜 사람들이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그냥
그렇게 할까? 싸우고 막 남을 죽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침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례는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물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산제물입니다. 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여러분,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야 되지. 날마다 살아나야지 날마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 자기, 욕심, 이런 게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서는 저주고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죽음도 날마다 죽어야 돼. 왜? 제가 묵상할 때에 왜 날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했을 때에 왜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이게요, 인간은 이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 육신은요 또 살아나거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사람이 1절 부르면서 그 자녀가 죽고,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2절 할 때 부인이 죽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3절 할 때 본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또 살아난다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다르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또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예배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침례 얘기했죠. 산제물로 우리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 산제물이다. 그래서 그 모형이 이제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제 117살, 117살,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게 청년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어, 그 힘으로는. 요즘 같으면은. 그런데 그냥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있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양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번제단이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게 죽은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건 이삭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죽을 때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축복의 주인공,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생활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의 비밀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순교자의 길이죠. 그래서 11사도는 다 순교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죠. 사람이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순교도 죽는 거고 자살도 죽는 건데, 이 순교와 자살은 그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밤모섬에서 그가 고난 가운데 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아있는 순교.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든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죽는 거지만, 살아있는 순교는 순교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살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죠. 항상.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죽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환자들, 청년들 10년마다 검사를 하는 거를 2년마다 이제 검사하면서 상담하겠다,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산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욕심이 죽어야지, 날마다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